자,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어제는 성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 오늘은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한,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신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모든 주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까? 그분은 어제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다. 인자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인자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가졌다는 거,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사람같이 생기셨어요. 사람이시죠. 사람의 모양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제 말한 것처럼 진짜 아름다웁니다. 여러분도 종종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야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아이들을 봐도 이쁘고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잘 보면요, 그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젖어 있는 분도 많아요. 뭐 워낙 육신으로 살면 죄의 모습이 젖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 진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하든지 주님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이게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렸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이방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가 아니고 요 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지역이었어요. 아유, 나사렛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원래 잉태는 나사렛에서 잉태되셨다가 출생할 때는 그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에 따라서 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됐죠.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 황제가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냐는 그분은 보통 사람들은 알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잘 모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그래서 나사렛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그래서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빌립이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이 그런 뜨거운 확신이 있어갖고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 가서 내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누구냐?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데서 선지자 나오지 않아. 이렇게 그 지역이 멸시받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님은 살았고 그렇게 불려졌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분은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 겉으로 볼 때는 그분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시기를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슨 예수가 대수냐, 예수가 뭐냐, 막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증거할 때 막 그렇게 종종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 빌립처럼 한번 와보라. 뭐 설명해서 이해 못하죠. 한번 와서 봐야지 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로 우리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이렇게 아까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성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 후광도 있고 아우라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육신의 눈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지 외적으로 뭐 이렇게 풍채도 있고 잘 생겼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올바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대화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낳기 전에 내가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 나이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33살이셨는데 몇 살처럼 보인 거예요. 50절로 여기 보니까 많은 질고와 많은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도 사실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 영으로 봐야 된다. 육신적으로 그분을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 그분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 믿음 안에서도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봐요. 그분의 영을 볼 수 있어야지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유 좋다 뭐 지위를 보고 사회적인 신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목수였습니다. 목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이렇게 목수의 아들 또 목수 이렇게 많이 불려졌어요. 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 예수를 배척했다. 그것은 예수에게 시험 들었다는 그런 뜻도 맞아요. 배척한다고 반대하는 거.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데, 자,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를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 말씀, 성경을 말하는데 진짜 계시를 따라 지혜롭게 말하니까 야, 진짜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과 기쁜 진리를 말할 때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분, 그분 어디서 왔어? 그거 뭐 나사렛 사람이야? 별 볼일 없네.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잠깐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단은 사람들은 목수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종이란 단어를 많이 죠. 종이란 단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오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종이었다. 종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은 뭐 그냥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단어로 쓰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종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어떤 자유와 신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더 이상 더해야도 아니에요. 원래 그냥 정확한 표현은 노예죠. 노예. 우리가 노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어떠한 섬기는 노예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노예, 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도 같은 모양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노예. 그분은 노예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진짜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서 신분은 바로 노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그 온 생명, 그분의 혼이죠. 혼 자체를 다 드리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노예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여기 계시록 1장 5절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참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은 자기의 삶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그냥 불리죠. 그분은 하나님 볼 때 충성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도 그런 표현을 하죠.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뜻은 원래 확고하다, 믿을만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아멘, 뭐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아멘, 또 말씀 드릴 때도 아멘. 그것도 이 말씀은 진짜 참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그분은 아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불려졌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시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거룩하시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은 아주 거룩하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 뜻은요, 거룩이라는 뜻은 늘 말씀합니다. 그분은 분별된 분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이었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것이 구별됐고 분별된,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야, 진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 저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어떠한 이렇게 회개도 나오고 부끄러움도 많이, 뭐 당연하죠.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거룩. 이 땅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죠. 오직 절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거룩한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고 또 한 분은 의로운 분이죠.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요, 올바르다는 뜻이죠.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셨어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올바랐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찔리는 게 많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지. 많은 경우 올바르지 않고, 또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올바르지 않죠. 자기한테는 좋게 하지만 남들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로우신, 올바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절대적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 아까 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으로서, 또 이렇게 멸시받는 자로서, 이렇게 많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추구하는 모습을 너무 가져서는 안 돼. 이 땅에서 그분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이게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멸시받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분별됐고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답은 다음 시대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높여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높여지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회가 종종 세상에 대해서 또 종교인들에서 핍박과 반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올바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면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막 세워지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의 인생의 모습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모습에서 그분의 인생에서의 어떠한 그리스도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그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제 우리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산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룩함,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생활을 또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활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살면 그분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한세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앙망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와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처소를 옮겨 새벽을 깨울 때마다 새로운 부흥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동역자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